오늘 15절에 보면 사람이 한 언약이라고 하들지라도 그 언약을 한 후에는 누구도 그것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소중함을 말하는 거죠. 당시에 언약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할 때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그러한 증거로 짐승을 잡아서 반을 쪼개 가지고 그걸 놓고 언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만약에 언약을 파기하면, 지키지 못하면 이 짐승이 반으로 갈라진 것처럼 우리들도 너도 그렇게 갈라질 수 있다. 우리도 그런 맹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언약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짐승을 갈라서 그렇게 언약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예인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잖아요. 12장에서 이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후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셔서 네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신다 하니, 아닙니다. 내 종력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종으로 나는 족합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다, 너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후손을 번성하게 해줄 건 약속을 하실 때에 바로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것을 하나님이 명하셨고, 그대로 아브라함은 짐승들을 잡아 쪼개어 놓고 제사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지나가시며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그 후에 그렇게 언약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의 사건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을 종노릇 할 것이고 하는 말씀. 그 후에 내가 저들을 징벌할지니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출애굽 요셉이 들어가서 애굽에 가서 그 후에 이제 야곱과 그 아들들이 다 들어가서 종노릇 했던 그것과 모세를 통한 출애굽을 약속한 언약이었어요. 그게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도 짐승을 쪼개어 했던 언약, 그건 뭐냐, 변함이 없이 지킨다는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의 번성을 말씀하셨잖아요. 후손을 줄 것이고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이삭이고 야곱이고 뭐 이렇게 이어지죠, 혈통적으로는. 그러나 이 자손이라고 하는 이 자손의 대표는 누구였냐?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실 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조상의 대표를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 한 사람을 일컬은 것은 바로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었냐? 예수로 연결되어졌고,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의 번성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무리들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메시아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거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인데 이 언약이 예수로 성취가 되었다면
뒤에 나온 율법이 430년 후에 나온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에요. 출애굽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후에 언약대로 애굽에서 종로로 됐고 출애굽을 한 것이 430년 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이 우선되고 이것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뭐냐? 이 율법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지켜야 할 것을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 뒤에 그 말씀도 나오는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미리 정하신 언약이라 그랬어요. 이게 택한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손의 대표인 예수가 태어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걸 말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이 언약은 이 훗날 주어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 율법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거나 그보다 더 우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죠. 여기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산이라는 말로 많이 알려져 있죠. 사용하죠. 유업은 유산인데 유산은 무엇입니까? 유산은 부모가 자식에게 넘겨주는 걸 유산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유산은 은혜죠, 은혜. 자녀의 입장으로 볼 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 모은 재산이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것이니까 자식의 입장에서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 이 유업이라는 자체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 그 후손들에게도 마찬가지. 또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업이 율법에서 난 거다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는 거죠. 율법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유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의 유업은 전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게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산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업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께서 실행하셨고 성취하셨고 그 성취된 것을 이루시려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유업은 특별히 또 부모가 자식에게 넘겨줄 때 이 넘겨주는 유업은 언제 이 사람의 것이 되느냐? 부모가 죽으면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죽으면서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이 죽으면서 야곱을 축복했고 계속 성경에 보면 역사가 그렇잖아요. 유업을 넘겨주는 자가 죽을 때 유효한 것이 되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언약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3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이신득에 대한 말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정죄만 받는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 그래서 이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하기 때문에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그럼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이냐 하면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그 후에 노아 홍수의 심판 때도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었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그 사건들이 벌어집니까?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에 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도 보면 홍해바다 앞에서도 불평불만, 르비딤의 골짜기 앞에서도 불평불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지 못하고 그러는 백성들의 그 범법함으로 주어진 게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앞에 예수가 있고 율법 앞에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은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그 은혜를 베푸신 후에 또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재림 성취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항상 먼저요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 율법보다 이 언약이 우선하고 그것이 더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르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20절에 보면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모든 자를 위한 것이고 예수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다는 거예요. 언약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언약하신 것도 은혜, 언약을 성취하신 것도 은혜,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것을 은혜를 앞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그럼 율법이 뭐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언약이 우선하고 율법이 나중이라고 해서 그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하고는 반대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언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는데 자꾸 이 백성들이 언약을 어긴단 말이에요. 이 어기는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지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이 반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지 반대되는 게 아니다. 그 언약이 먼저요, 복음이 먼저라고 율법을 그럼 안 지켜도 되는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라고 하잖아요. 율법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요. 예수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은 뭐라? 의를 언약하시고 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게 하시기 위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게 한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죄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여 내가 죄인의 길로부터 돌이켜서 의인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을 위로 하여금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의 행위로, 우리들의 삶으로 그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낼 수 없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완전치 못한,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없고 그 언약이 완전해질 수 없음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들의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로마서 7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의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그 뒤에 가서 보면 그 의를 믿는 자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이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오늘의 말씀, 이 아침의 말씀 가운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보다 앞선다 라는 사실.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시지만 인간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간이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 이 율법은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요, 이 하나 되는 것으로서, 일치되어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지키지 못한 죄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이 영원한 언약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율법이라는 이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늘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취하심에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늘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사심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